고린도전서 1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은 이제 명절 관계로 쉬었고, 그 전전 시간, 주일날은 오후였는데요.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예배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배 유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2강, 예배의 의미와 본질. 자, 예배의 의미와 본질, 부제목은 뭐였습니까? 예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다? 최상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그 중간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배의 내용이죠. 자, 오늘은 예배의 의미가 뭔지를 볼 텐데, 여러분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개혁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일대 개혁이 일어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잘 양육하고 잘 결혼시키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 가는 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이상의 삶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사는 이유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죠. 그 예배의 바탕에서 교육과 선교, 봉사, 섬김도 있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교회가 세워진 목적, 섬김과 봉사, 전도, 이것도 뭐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성 지붕이 돼요. 이 교회의 가장 기초는, 성도들의 가장 삶의 중요한 부분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삶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일대 개혁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자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이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남이요, 또 그와 함께 성도들과의 만남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이고 또 예배하는 삶의 모습들이죠. 나는 오늘도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어요. 목사님 만나려고,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만나려고, 물론 그런 마음도 없이 나온다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끌려서 나오거나 밀려서 나오거나 억지로 나오면, 그래도 그렇게라도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다면은 그것 좀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왕 예배드리는 생활이, 이왕 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시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가 정말로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된다고요. 인생의 수준이 예배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요.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의 수준을 높이면 될까요? 예배의 수준을 높이면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 인생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한 번 예배 드렸다면 2번, 이제 주일날만 드렸다면은 이제 수요일도 드리고, 수요일 드리다면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드린다면 이제 셀 예배도 드리고, 이제 물론 외적인 수준을 보면은 그런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전과 같이 똑같이 1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전과 다르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결단하고 예배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은 그 예배하는 수준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싶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의 수준이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수준이 좀 높아질까 그런 고민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망가져서 낮고 낮은 그냥 저급한 인생이 될까, 그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낮아지는 사람도 내면 한가슴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의 수준이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돼요. 예배가 새로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기독교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 다음 그 설명이에요. 아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배는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고 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1시간 드리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이 뭔가 좀 새로웠어, 이런 감정적인 이런 느낌에 머무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감동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죠. 주일날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그 감격 가지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 감격 가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감격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반응으로 나타나야 그 사람은 진짜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 문장이.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은혜 다 쏟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은혜는 교회에서 받는다면서 늘 집에 가면 다 쏟아, 늘 남편에게 다 쏟아 부어요, 늘 자식들에게 쏟아 부어요. 은혜 받고 나서 다 쏟아 부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로 성공하고 있다면 예배 시간에 받은 그 감동,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은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 집사람이 늘 교회만 갔다 오면 한 주간이 달라. 근데 교회 안 갔다 오면 그 주간은 문제가 돼. 그 사람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전의 예배가 성공하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예배만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 얼굴이 천사야, 왜 이렇게 상냥한지, 예배만 안 갔다 오면 왜 이렇게 가시가 돋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반응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만남과 응답이 예배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만 머물 수 있어요? 만남에만 머물 수 있어요. 찬양 속에 만나고 말씀 속에 만나고 기도 속에 만나고, 근데 만남이 생활 속으로 응답으로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반쪽짜리 예배죠.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예배가 되죠. 자, 만남과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예배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뭐 이런 뜻이 돼요. 헬라어도 나오고 거기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신약 용어는 한마디로 그 뒤에 보니까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에게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예. 원래 이 예배라는 말에 그 헬라어의 원뜻이랍니다. 뭐 저는 프로스코네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배의 말에 뭐냐면은 그 용어의 원뜻은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이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었습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항상 엎드리고 있나요? 엎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있나요? 무릎 꿇고 말씀을 받고 있나요? 마음으로, 영의 모습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누워서 잘 수는 없잖아요. 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앉아있지만은 고개를 들고 보고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엎드려서 말씀을 받죠. 이제 입맞춤으로 엎드리는 거죠. 겸손이죠. 겸손으로 받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오늘도 왔어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그거는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도장 찍으러. 목사님 도장 찍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아니면 맨날 축구 보내지 뭐 이제 귀찮게 하지. 도장 찍으러 오지 말고요. 도장 찍으러 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성경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말씀 14장 25절에 보니까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말씀 중에 부끄러웠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생각이 나고, 숨겨졌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내 눈에 다시 보이고 하나님께 그 모습이 드려지고, 부끄럽지만 그 모습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것이죠. 그런 예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하며 그에게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의미로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마음을 열고 말씀만 하옵소서 중에 돕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면 말씀을 받아서 먹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말씀 받아 마음으로 먹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면 귀에도 들어가지고 튕겨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튕겨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침을 삼켜요. 꿀도 안 줬는데 달다고 이게 목이 침 넘어가는 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막 말씀을 이제 그만큼 사모하며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최상의 성품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경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요. 뭘 드려요? 영광을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경의를 드리고, 물론 헌금도 드리고 그 시간마다 내 시간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시간 순서에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존경이 들어있어요. 경의가 들어있어요. 그죠? 평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로.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다. 우리 늘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배를 보러 오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 나는 오늘 예배 받다고.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은연중에 서야 합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나는 주님께 존경을 오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경의를 드렸습니까? 겸손함으로. 예.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의 말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주에는 두 가지의 위대한 열정이 있대요. 두 가지의 열정. 이 온 세상에 가득한 두 가지의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뭐라고요? 한 가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온 세상에 가득해 넘치고 있다고요. 저 달과 해와 우주와 또 다른 우주를 넘어 우주 끝까지도 무엇이 가득히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열정이 끊임없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드리는 인간의 열정. 네, 위대한 열정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동시적으로 만족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를 통하면 두 가지의 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열정, 영광을 받으시는 열정과 또 만족해드리는 인간의 열정이 만나는 곳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참 만족을 누리고 또 참 자유를 맛보고 어디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 이 맛은 어떤 맛에도 없는 말이에요. 예. 요즘에 마약이란 말. 마약을 취해서 마약의 맛에 그런 맛이 있을까요? 마약에 접한 분들은 예. 그 세계 그 맛이 최고의 맛인 줄 알고 자꾸 마약을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의 맛이 정말 체험된 사람은 예배를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굳었던 내 마음을 만져 부드럽게 만지고 다쳤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고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고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우울함은 떠나고 감사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요. 이것이 이것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은 예배. 물론 BTS 그 공연 현장에 가서도 대단한 열정을 느끼고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둘째가 한때는 BTS 팬이라고 해가지고 BTS 공연장에 가가지고 이 뭐 뽕 반짝이는 거 뭐 그런 것도 막 사가지고 지금은 경찰이 돼가지고 그런 시대를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 BTS 공연 현장에서 뜨거운 젊은이들의 열정을 발산하면서 거기서 해방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참된 뭐가 있는 것 같은, 물론 어느 정도는 거기 그 자리에 그런 게 있죠. 젊은이들에게 묶였던 그 감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 다 한계가 있고요. 거기서 느끼지 못한 1000배, 10,000배, 100,000배, 여러분 그런 더 깊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동시적으로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내 안에 돈도 있어야 되고 나에는 권력도 있어야 되고 세상 명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시끄러워져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소리들에 묶여서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돈의 소리에, 권력의 소리에, 세상 부귀 명예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고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심령,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괄호 1번,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없는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남이 없는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 후에 내가 삶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삶의 각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만남은 있는데 또 응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보여져요. 수레바퀴. 여러분, 수레바퀴가 한쪽은 잘 튼튼한데 다른 수레바퀴 한쪽이 여러분 잘못돼 봐요. 잘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수레바퀴가 평탄하게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두 수레바퀴가 튼튼하게 잘 동그랗게 잘 만들어지는데 한쪽의 수레바퀴는 만남, 한쪽의 수레바퀴는 반응, 응답.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자, 다시 그러면 1번부터 보죠. 가로 1번을 보면은 가로 1번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보니까 뭐 릴레이션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도 이런 감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 또는 새 그룹 셀 가정 모임에도 이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감격 그 자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인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창조이시면서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접촉하는 일이 예배예요. 자, 이것이 예배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배의 최대 관심사는 접촉이에요. 만남이고 접촉이라고요. 나는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만남과 접촉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접촉과 만남의 구체적인 통로들은 뭘까요? 뭘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요.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에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기도에서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오늘 주만의지에 우리의 삶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 거친 풍랑이 오는 삶 가운데서도 누구만 의지해? 주만 의지해. 요즘 제가 설교하는 방법이 좀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전에는 그냥 찬양은 주제에 맞춰서 선곡을 하고, 그 찬양에 대한 묵상이 이제 설교로 그냥 찬양 주제에 맞게 선곡은 하지만은 그 작업을 제가 잘 안 했었는데, 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찬양한 이유가 그날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이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찬양 선곡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우선 본문을 정해요. 본문을 정하고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그 본문의 내용과 맞는 찬송과 이제 말씀 이제 CCM 송들을 선곡을 하기 시작해요.
보통 선곡에 오르는 가정, 제가 이렇게 그 작업을 지금도 다 그냥 인터넷에 그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오늘 찬양하려면 보통 몇 곡이 선곡이 되냐면, 오늘 한 4곡, 5곡이 선곡이 되는 과정 중에 제가 뽑는 찬송가와 이 CCM들을 한 보통 10곡에서 15곡 정도가 이렇게 이제 뽑아요. 그러면서 가사를 이제 봅니다. 이 가사를 보는데, 가사를 큐티 하듯이 이제 가사를 좀 묵상해요. 네. 가사 속에서 그 본문과 얘기된 내용들, 단어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말씀 속에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제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찬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이 여기서 3가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찬양 시간에도 하나님과 만남의 접촉의 시간이요, 또 말씀의 시간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의 시간이요. 자, 그렇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도. 자,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알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근데 불교는 여러분 반대예요.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열반하면, 아, 그때 내가 신이 되지. 그때서, 이제 나를 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이게 사실 진리이게 되고 바른 순서이게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날 때 나를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에 접촉했을 때 그 만남과 접촉의 시간에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를 발견하게 돼요. 폭풍과 풍랑 중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늘 의심하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뭡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죠? 우리 자신이 또,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과 만남과 접촉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만남과 접촉에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 모습을 회복하고, 원래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구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뭐라고요? 만남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접촉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만남과 접촉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응답으로,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거기서 예배 시간에 머무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높이는 것인데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만남이 있으면 무엇으로 반응해? 기쁨으로 반응해요. 만남이 있으니까 접촉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반응해요. 만남과 접촉이 있으면 찬양함으로, 헌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첫 페이지. 한마디로 예배란 뭐예요? 최상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존재를 통틀어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전에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고요.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삶을 펼쳐서 이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예배의 의미예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예배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라고요. 여러분, 부탁하고 명령, 누가 부탁을 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명령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명령이잖아요. 예배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인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도 예배 속에 와서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져지고 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없는 시간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예배는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표현은 근데 잘못했다고 봐요. 오늘 예배 속에는 말씀의 은혜도 좀 그랬고, 찬양의 은혜도 좀 그랬고, 기도도 좀 그랬고, 오늘 예배는 좀 그랬네. 이런 표현도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와서 내 마음을 만지는 깨달음이 없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정말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예배 드리고 무엇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예배 자체가 여러분 명령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예배에 와서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내 문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내 예배에 와서 또 생각하다 보니까 내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기쁘게 할 만한 것,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보여드리는 것도 예배고요. 왜? 그렇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했고, 또 그렇지 못한 나의 어두운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예배고요. 그죠? 자, 어떤 예배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의 정의 네 가지를 보고 마치죠. 첫째는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경외로 갚아드리는 것이다. 헌신, 봉사,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이다. 헌신과 봉사로 은혜를 갚아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다. 둘째, 현대적 예배란 시대와 지역 문화에 맞는 상황과 의식과 비유와 상징을 동원하는 예배로서 특별한 대상에게 맞는 예배 요소를 활용하는 예배다. 뭐냐면은 이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내용들은 얼마든지 그 시대가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에 드린 형태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국악조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국악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해도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저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갑자기 왜 민요가 나오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 얼마든지 시대와 지역과 문화에 맞는 상황에 동원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 그 구자욱 목사님 아십니까? 뽕짝 가수 목사님. 옛날에는 뽕짝이라는 거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 구자욱 목사님 모르세요? 뽕짝 가수, 유명한 트로트 뽕짝 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러분, 몇 년, 그 목사님 제가 뵙기 전에도
근데 이제 파격적이었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이 강대사님이 또 뽕짝 하면서 감정 집회하시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근데 요즘에는 그냥 너무 무덤덤했어요. 그렇게 해도 그 가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더 열어주고, 긍정적인 요소가 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중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얼마든지 반영해서 예배는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예배에는 이 CCM 들어가는 거,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거부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찬송가만 합니까? 찬송가 외에도 그 외에 CCM 복음 선거를 얼마든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찬송가 편집에도요, 지금 600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이전에 다 무슨 찬송가가 들어가 있냐면, 옛날에 복음성가들이 지금 찬송가로 들어온 게 여기 600장으로 다시 늘어난 이 찬송가에 꽤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예배의 정의를 할 때 얼마든지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에 맞는 다양한 요소를 맞춰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성을 했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남겨놓고서, 신성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릅니까? 하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거 총회에다가 가서 의논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하면서 겁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저기 총회로 고발을 해가지고 가서 예배 문제 때문에 신문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옛날 전통 예배 형식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예배 형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요즘 다른 많은 교회들 예배를 이렇게 모니터 해보세요. 복음성가만 하는, 찬송가만 하는 예배는 없어요. 웬만한 크고 작든 간에 요즘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찬송과 복음성가 같이 어울려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배는 이런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세 번째 뭐예요?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과정. 네 번째 뭐예요?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치 있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 했던 말 또 한 겁니다. 자, 뭐예요?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의, 만남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 만남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서도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그 만남이 성공이 있기를 원하지만은 거기로만 머무른 예배가 아니라 그 만남이 각처로, 생활의 현장으로, 아버지 반응으로,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